할렐루야. 네,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반여신도 예배 인도도 그러고 기도도 그러고 말씀 봉독도 그러고 은혜가 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현장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속에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주제는 생수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 물론 이제 한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리고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고 그리고 넘어서야 할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딴 곳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딴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바로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박해를 통해서 흩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때로는 모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세요. 우리가 추수 때가 되고 이 봄철에 이 파종기가 되면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때가 되면 뿌리시는 거예요. 흩어지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흩어져서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쭉 흩어지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면 여기로 갑니다. 사마리아 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게 사도행전 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이곳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로 하는 이 지역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과는 너무나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이 장벽이 가로막혀져 있는 그곳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도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사마리아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꾸 그렇게 밀어내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그게 부부지간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괜히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내요. 연애 시절이 있어서 참 달콤한 생각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미래에 찬란한 꿈을 꾸었던 그 사랑하는 그분이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서 짐이 되고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얼굴을 보면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고 저쪽에서 걸어오면 이쪽으로 피하고 싶고 이게 참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마다 사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사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가? 여인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것을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토라 같은 내 돈 갖다가 띄어먹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 내 인생에 또 다른 사마리아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인의 그 말 속에서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꺼풀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이상한 남성으로 보여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는 무엇으로 고백이 되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고백이 됩니다. 결국 요한복음 4장은요 한 여인, 이방인 여인, 사마리아 여인, 어떤 면에서 가장 삶의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맺힌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토해내게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정에서 나오고, 우리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전혀 복음과 담을 쌓고 살았던 그 나라, 그 민족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고 싶었던 은혜가 생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그 속에 목마르겠지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도 타는 목마름과 갈증, 먹어도 속에 채워지지 않고, 들어도 만족하지 않고, 보아도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작아요. 이거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조그마한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살면서도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보고 그렇게 귀한 것을 많이 보아도 이 눈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바다가 붙는 것은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물물을 마시는 인생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생수가 되리라. 우리 삶 속에 이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쳐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수가 무엇일까?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살면 환경의 출렁거림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살고, 고맙다고 하고 살고, 사랑한다고 하고 살고, 나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하고 살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내 속에서 이 성령의 샘이 확 하고 터져서 이 성령의 샘에서 성령이 계속 솟아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솟아나고, 기도할 때마다 솟아나고, 하나님 부를 때마다 솟아나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CCM 찬양 들으면서도 막 솟아나고, 그게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요한복음 4장 속에 그렇게 담아놓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대화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중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의 주제는 바로 양식입니다. 양식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그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랍비여 잡수소서. 지금 제자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직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랍비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우물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수세요 그렇게 이제 청합니다. 그러니까 32절 말씀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33절에 제자들이 이제 서로 수군거립니다. 우리 원래 누군가 이렇게 드실 것을 갖다가 드렸는가? 근데 34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양식이 제자들이 이해하는 양식은 무슨 양식이냐면 육을 위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먹을 거, 제자들이 생각하는 음식은 당장 지금 배고프니까 먹어야 될 양식, 빵이라든지 밥이라든지 당장 지금 먹을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제라들 똑같은 단어인데 한쪽은 육을 위한 양식, 한쪽은 영을 위한 양식이에요. 이 두 가지의 것이 동시에 똑같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가정,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장된 여러분들이 이 육을 위해서 밥벌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 밥벌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 육의 양식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든 크든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곽교회 교인들은 육의 양식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필요를 채워주리라, 필요를 채워주리라. 그래요, 육의 양식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고 십자가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1조도 바치고 감사도 바치고, 그래서 교회의 예산도 늘어나서 그 예산이 세상으로 많이 흘러가도록. 금년이 70주년 행사, 여러 가지 행사하는 일환 가운데 하나가 그런 좋은 안대를 많이 주셔서 이쪽에 대외구제 70여 세대를 우리가 품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많은 구제비를 흘러 보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셔서 새벽기도 청중문 시간에도 감사하고 11조도 받죠. 그래서 그 물질을 바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곳으로 계속 흘러보내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육의 양식은 뭔가 먹을 만큼 채워놨는데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육의 양식은 그런 대로 냉장고에 있고, 그래도 뭐 그렇게 넘치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육의 양식은 해결하고 사는데 이게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인가? 영의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34절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양식이에요.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게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 양식입니다. 여기에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로 여러분 보내셨잖아요.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단 말이죠.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영의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의 일이 무슨 일일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의 양식인데, 그 영의 양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살림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게 살림의 영성이거든요. 이 살림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두 가지를 주세요. 바로 보람과 의미를 줍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보람이 있으면 사람은 참 행복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쓰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움켜주는 것도 행복하죠. 그거보다도 이것을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해서 뭔가를 하고 나면 영적으로 풍성해져요. 그게 사람이 사는 삶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제자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 넉 달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에 걸리는 기간이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추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러나 나는 3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에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 이야기는 곡식이 익었다 그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지금 추수 때까지 4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바로 추수해야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지금이다. 왜?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성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 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복이 지금 부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희어져 추수하게 된 이 사마리아 성의 영혼들을 추수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추수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추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십자가 세운의 사역을 보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64번째 우간다에서 보자는 그 십자가는 너무 감사한 일이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서구라고 헌금을 보내드렸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니까, 우리 예배당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헌신을 해서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합시다, 그렇게 의논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현지의 교회 교인들이 큰 돈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단위하고 우간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단위하고 틀려요. 그 돈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액수를 모아가지고 거기다 교회당을 크게 지었어요. 이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제 막 휘어져서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지금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때가 지나가면 이곳 문 닫힙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오자마자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한 해 4번, 5번씩. 그때 이제 뒤에서 조금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교회가 단기 선교를 그렇게 많이 다니느냐고.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다칠 줄 모르셨잖아요. 제가 오자마자 우리 성도들하고 꼭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는 참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광야 체험도 잠깐이지만은 해드리고 싶고, 내가 느꼈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감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열려지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고향 이스라엘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여행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딱 갔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오면서 그랬어요. 이거 매 해마다 하자.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까지 했느냐면 1년에 한 번씩 다 이렇게 봐서 어쨌든 간에 몇 분이라도 교회 이름으로 보내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까지 딱 했는데 이게 이렇게 다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휘어져 있을 때 추수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게 거두는 자가 바로 누구인가? 지금 누가 거두고 있죠? 예수님이 거두고 있잖아요. 그 거두는 일에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싹을 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면 거두는 자가 받는 싹이 무엇이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살림의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3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요,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둘 수도 있지만 내가 심고 그것을 자녀가 거둘 수 있고, 내가 지금 거두는 것은 부모님들이 심어서 내가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8절 말씀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대화거든요.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27절에서 30절까지예요. 그 2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딱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27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네, 어떻게 태어나지, 어떻게 남자가 여자하고 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충격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랍비들은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그게 랍비의 철칙이에요. 근데 그 철칙을 예수님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금기시 되어져 있는 선을 예수님은 넘으셔요. 그리고 그것을 깨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단일 민족 국가 개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은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다인종, 다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 그 선을 넘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장벽을 허물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쪽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우리가 감사하기도 했고, 참 저렇게 해서 구출해 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 해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같이 온 아이들이 이제 국민학교에 가야 되는데, 국민학교 그 학부모하고 거기에 그 분들이 피켓 들고 그 아이들이 이 학교에 오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지금 우리 사회 안에요,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금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속에서 또 다른 사회적인 하나의 불안 요소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가 탈출을 해서 그 근처의 나라로 쭉 이렇게 갔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한 나라에서는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이 2명이 학교에 오니까 전교생이 전부 다 이 창문에 문을 열고 잘 왔다고 환영한다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앞장서서 프랑카드를 걸고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이 학교에 오면 안 된다. 지금 이 사회적으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금기시 되어져 있고 터부시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랍비로 생각하는 저 양반이 제정신인가? 그게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27절에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궁금해서. 근데 묻는 자가 없었더라. 왜요? 물을 수가 없었어요.
28절에 이 여인의 변화된 행동이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여자가 왜 야곱의 우물가에 왜 왔죠? 물기를 하고. 근데 자기가 왜 왔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참 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일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일보다도 더 내 삶에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뛰어가는 거예요. 왜? 이 일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래서 물동이를 놓고 막 사람들에게 지금 뛰어갑니다. 이 여인이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 상처가 있어서 이 동네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얽어매고 나를 쥐어짜고 그것에 짓눌려서 늘 얼굴이 인상 쓰고 살고, 그렇게 우울하게 내가 살고 있었는데 내 속에 생수가 터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뛰어 들어가서 29절에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크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토해나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목적이에요. 도저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지역의 한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토해내도록,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와봐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했던 말이에요. 와보라고. 그러면 새벽기도 총쟁군 와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기도할 게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와봐라 이 말이에요. 와봐라. 3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와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땅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이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평생 동안 대인 기피증으로 살던 한 여인이 사마리아 전체 지역에 최초 500년 만에 처음 있는 역사의 사건의 주인공, 이 사마리아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39절로 이어집니다.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간증이 됐어요. 감추고 싶은 자신의 상처가 간증이 됐어요.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이렇게 살았었는데,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그 여인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었기에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40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우리하고 좀 함께 더 지내시죠. 예수님이 이틀간 거기에 함께 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더욱 많아졌어요. 여인을 통해서 많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여자는 사마리아 이 동네의 마중물이었어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나요? 펌프질 할 때 계속하면 모르는데 놓으면 물이 쏙 빠지잖아요. 저 밑에는 물이 있는데 끌어당길 수 있는 또 다른 물이 필요해요. 그때 옆에 이렇게 있는 물 한 바가지 퍼서 붓잖아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중물을 영어로 재미있게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calling water라고 그래요. water가 물이잖아요. calling이라고 하는 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부르는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중물, 이 사마리아 전체 영혼들을 콜링하는, 그 영혼들을 부르는 물로 이 여인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시고, 우리 성광교회가 마중물 교회가 되시고, 우리 팔여신도회가 마중물 여신도회가 되시고, 그 마중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4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습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림이라 하였더라. 여기 42절 말씀을 사실은 누가 들어야 하는가? 목사가 이 말을 들어요. 당신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동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으로 번져가게 됐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너무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안에 이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족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기는 좀 편해졌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함과 고독함과 외로움이 가슴속에 가득히 채워져. 제가 이제 11층에 살잖아요. 그 아파트는 15층까지 있어요. 한 번에 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또 보니까 15층을 누르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15층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언제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7년이나 살았는데요. 봤더니 7년 살면서 15층 그 할머니하고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거예요. 참 묘해요. 문 열고 들어가면 편한데 왜 이렇게 문 바로 앞에 있는 분과는 왜 그렇게 먼가? 이게 우리 삶의 어떤 한 유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같은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 돼버려서. 옛날 우리 주거 환경은 안 그랬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허전함과 공허함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세상. 주님의 생수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사람은 여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